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연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누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까? 네, 주인공, 주연입니다. 연말 시상식을 하면 상도 대부분 주연 배우들이 받고 또 스포트라이트도 주연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연은 이야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 인물로 주연을 통해서 이야기가 하나씩 전개가 되죠. 반면에 조연은 주연을 돕는 자리입니다. 주연은 많은 대사와 분량을 가지지만 조연은 짧게 등장하거나 때로는 저 뒤편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주연이 되고 싶다. 남들이 주목하고 또 주목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도가 되고 싶고 또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교회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 조연이 없다면 주연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조연이 빠지게 되면 이야기는 절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주연의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주연이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주연이 외로울 때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 작은 역할 같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조연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주연만이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연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는 인물이 생길 때도 있죠. 등장은 짧고 비중은 적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 대사는 많지 않지만 그 한 번의 대사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뒤바꿔버리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연을 뭐라고 부르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빛나는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저만 그렇게 부르나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여러 그 이야기 가운데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 곁에는 이름이 길게 기록되지 않고 내용의 비중은 적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한 빛나는 조연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나는 조연은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네,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성경에서 단 몇 절에만 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고 또 큰 사역을 해냈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아니 그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군지조차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이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속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오네시보로는 분명 주연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던 그 이야기 속에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연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아브라함, 다윗, 바울 전부 주연처럼 보여졌지만 성경 속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시켜가며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조연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등장해도 하나님 나라에 선명하게 남는 사람. 사람들의 기억에는 우리가 흐려질지라도 기억에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흐려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에는 또렷하게 남는 인생. 이것이 바로 빛나는 조연들의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이 시간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또한 이 빛나는 조연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오네시보로는 계산을 넘어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담담해 보이지만 뼈아픈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 가지 나라가 합쳐져 있는데요. 미시아, 리디아, 그리고 카리아, 또 브리기아의 대부분의 해변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 합친 것을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한 지역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지역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에베소입니다. 즉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에서조차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로부터 버림을 받은 일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전심으로 그리고 전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체류했었습니다. 3년간의 간절한 눈물, 또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가르침,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가졌던 그 교제의 시간, 이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에베소가 바울을 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지 바울의 어떤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바울의 어떤 관계의 상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상실은 어쩌면 사역의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해보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률적인 것으로 받는 상처보다 관계를 통한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저버린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상황이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꼭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반역의 혐의, 또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유대교와의 어떤 마찰로 인한 사회적 혼란, 여러 가지 이유를 삼고 바울을 그 감옥에 투옥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 완전한 죄수로서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법과 그리고 관습상 반역죄나 어떤 소유죄로 갇힌 수감자의 이 주변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공범으로 간주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그 사회적 분위기는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죠. 그런 사회 가운데 사슬에 묶인 이 죄인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신문권자로서 누리던 모든 어떤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즉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싫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감된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위문이나 어떤 면회 같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가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은 편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디 누가 쉽게 바울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란 혹시 어떤 친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떠나고 내가 형통할 때만 주변에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바로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편에 서면 나도 혹시 손해를 보진 않을까? 내가 저 문제에 같이 연루되면 나도 똑같이 오해받지 않을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만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복음은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떠난 저들도 그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머릿속에 계산한 것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의미로 아시아의 사람들도 신앙이 없어서 바울을 버렸다기보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곁을 지킨 그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바울한테 가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내가 가면 내 안전은 확보가 되는 건가? 내가 가면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가 머릿속에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도 다 버린 이 마당에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었었는데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계산은 분명히 우리에게 남는 것,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계산은 결과를 따르지만 사랑은 결과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는 이의 곁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조연은 계산을 멈추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빛나는 조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 곁에 서 계시고 또 누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소위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해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까지 오해받을 것 같고, 괜히 나까지 불편해질 것 같고, 괜히 내 이미지가 망가질 것 같아서,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 또 미워하면 안 되고, 또 내게 손해가 오면 안 되니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성경에 빛나는 조연으로 남게 된 것은 그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짧은 이 구절에 등장하지만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바울을 버리지 않았던 사랑의 마음으로 곁에 함께했던 이유만으로도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분명히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전부터 생각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사랑으로 누군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분명하게 떠났지만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 곁에서 사랑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곁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빛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보로 같이 곁에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역할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사명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할 때만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가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끝난 후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산을 넘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또 누군가가 다 떠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주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주연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가장 빛나는 조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보로처럼 그리고 계산을 넘어 관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네시보로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시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중시하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저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으니 그 바울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운 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범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패배자의 표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이 사슬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 사슬을 범죄의 흔적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보로에게는 사슬이 수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영광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보기에는 사슬에 매인 이 바울이 전혀 부끄러울 것도 부끄러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표식을 달고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격려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자신이 이제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외로운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격려로 번역된 아넵식센이라는 단어는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에서 절망스러웠겠죠. 사람으로서 자유를 통제받고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지칠 수밖에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이 격려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원기를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 오네시보로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수감 생활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당시 로마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처럼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외부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지인이 반드시 음식과 옷 그리고 의약품을 가져다 줘야지만 그곳에서 생활이 가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의 기록에 보면 면회객이 끊기면 죄수는 굶어 죽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드나들 때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어떤 내게 다가오는 그런 모욕도 견뎌내야 했었고, 또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방문 기록이 남을 것도 분명하게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아시아 사람들처럼 바울을 외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가 오직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스스로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바울의 사슬을 복음의 표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성공에만 박수를 보내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은 미련하다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오해, 복음을 위해서 감수하는 손해, 이웃을 섬기느라 달아버린 우리의 수고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자들, 또 세상의 수치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버텨내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네시모로는 찾고 또 찾는 끈질긴 사랑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모로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로 번역된 스푸다이오스는 더욱 열심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왜 바울을 그토록 열심히 찾았을까요? 성경의 주석가이자 신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총 3가지 이유를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리를 몰랐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곳의 길들이 소실되고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추측을 하고, 또 세 번째는 바울이 투옥된 장소가 로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추정합니다. 물론 이 3가지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3가지 모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로가 최선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움직여 결국 바울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정보도 없는 그가 그 넓은 로마에서 바울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찾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네시모로는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하고 끈질기게 찾아내려 했을까요? 바로 사랑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로의 이 부지런함은 단순한 어떤 성격이 부지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고 또 끈질긴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주소 체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가 삼엄한 그곳에서 죄수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로는 수많은 시간을 헤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일반적인 자택연금이 아니었고 로마 어딘가에 깊숙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수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고 바울이라는 자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적당히 찾다가 포기할 핑곗거리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로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찾고 찾는 이 끈질긴 사랑을 했을까? 오네시모로에게 우리가 오늘 묻는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랬어. 안타까운 일이네. 이 정도로 감정적인 공감에 머물거나 연락 한두 번 해보고 또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라며 관심을 꺼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네시모로의 이 사랑은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결국 그 끈질긴 수고가 만남의 기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찾고 찾는 사랑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감옥에 갇혀 또 죽어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또 바울이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무릅쓰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끈질긴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그런 사랑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또 어딘가에 숨어버려서 보이지 않는, 무너져가는 그런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네, 이 정도의 안타까움에만 머물지 마시고 오네시보로처럼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리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자신을 찾아와 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겨울의 시기를 보내는 그 이들에게 분명히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헛수고한다 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을 찾고자 부지런히 끈질기게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나는 조연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으나 빛나는 조연으로 세워진 이 오네시보로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계산을 넘어서 관계를 지키는,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영적인 시선으로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그 곁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모든 사역의 순간에 빛나는 조연으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나는 조연으로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슬에 매인 손을 잡아주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 오네시보로처럼 우리의 이런 헌신과 사랑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빛나는 조연으로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머릿속에 수없이 움직이던 이 계산은 멈추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곁을 지켰던 오네시보로의 삶을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주연이 되어 박수받기를 꿈꾸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는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빛나는 조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을 멈추지 않고 내게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파악하며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릴 때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오네시보로처럼 저희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또 곁을 지켜주는 놀라운 사랑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은 사슬에 매인 것을 수치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그 속에서 복음의 흔적과 영광의 표식을 발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받는 이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친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위로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끈질긴 사랑까지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끈질기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홀로 고립된 이들을 부지런히 찾아가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자리를 나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도 또 시원케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